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준비됨입니다.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사도 요한이 당시에 실제 존재했었던 그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낸 그 서신이죠. 하지만 7교회에 보낸 이 메시지는 당시 교회들에게만 해당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재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해당되어지는 메시지다라고 그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이유는 곳곳에 그런 말씀들이 있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7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결국에는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을 향한 주님의 메시지다, 말씀들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여러분, 7교회들을 향한 그 편지는 대체로 송신자와 수신자가 다 표시되어져 있고, 다음으로 칭찬과 격려, 그리고 책망과 권면, 그리고 마지막에 성령의 그 말씀 총종 약속이라는 그런 일정한 패턴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2장과 3장에 나오는 그 7교회를 향한 그 메시지들이 이러한 패턴 가운데에 다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일정한 패턴을 따르고 있으면서 책망이 있고 칭찬이 없는, 책망이 없고 칭찬만 있는 그런 교회들도 있고요. 책망과 칭찬이 다 있는 그런 교회들도 있죠. 그러니까 책망과 경고라는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주어지는데, 어떤 교회는 책망도 있고 어떤 교회는 칭찬도 있고, 어떤 교회는 책망만 있고 칭찬은 없는, 근데 칭찬은 있는데 또 책망도 없는, 책망이 없는 그런 교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교회는 어떨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는 어떨까요? 어떤 모습일까요? 자, 먼저 1번, 사도 요한은요, 에베소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이 어떤가를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책망과 경고를 하기 전에, 책망과 칭찬과 책망을 하기 전에 먼저 주님의 모습이 어떤가를 먼저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1절 말씀, 우리 주님의 모습이 어떤지 한번 볼까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7결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아멘. 자, 먼저 예수님이 칭찬과 책망을 하기 전에 어떤 모습으로 그들 가운데 있는가? 7배를 붙잡고 금촛대 사이를 거니신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기서 여러분,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근데 예수님이 7촛대를 붙잡고 7배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신다. 저는 솔직히 여러분, 이 장면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다행이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왜냐하면 7교회 가운데 분명히 칭찬받는 교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는 칭찬은 없고 책망만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이 7교회 중에 한 교회는 저 뜰짜 놓고 그 사이를 거니시더라가 아니에요. 다 오른손으로 붙잡고 손에 놓지 않으시고, 어떤 교회는 참 부족함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다른 칭찬받는 교회들처럼 꼭 붙잡으시고 그렇게 예수님이 거느신다라는 거예요. 참, 저는 말씀을 보면서 참 다행이다. 예수님이 한 교회도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책망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회개하도록 가르치시고 권면하시고 분명한 약속까지 주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다행이다, 다행이다. 왜 다행일까요? 혹여라도 우리 교회 모습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같다 할지라도 버림받지 않고 주님이 끝까지 붙잡아 주시겠구나. 우리에게 연약함이 많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시겠구나. 우리에 대한 판단이야 주님의 관점이기 때문에 어떤 판단을 받게 될지 여러분, 지금 당장 우리를 보시면서 뭐라고 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의 모습이 만약에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좌절하거나 포기해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끝까지 붙잡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좌절할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우리들 사이를 거닐고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포기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면
오늘 본문의 말씀들처럼 일곱 교회를 향한 그 메시지들처럼 깨닫게 하실 때에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주님이 공고하신 대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것을 따르면 되는 거거든요. 부족하다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잡고 끝까지 회개하게 하시고 끝까지 돌이키시는 그 주님의 그 마음,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요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살펴보게 될 건데, 그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겸허히 받아들이고 혹여라도 그 메시지들 가운데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은 없는가, 칭찬받으면 감사하고 만약에 회개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고 회개하면 되는 거겠죠. 자, 먼저 칭찬은 뭘까요? 자, 이번 문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은 에베소 교회에 어떠한 점을 칭찬하셨습니까? 자, 2절과 3절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먼저 여러분,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행위와 수고는요, 당시에 에베소 교회의 믿음의 행위와 수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수고는 그냥 단순하게 육체적으로 수고한 거, 일 많이 한 거, 여러분 그런 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수고로 번역되어진 이 헬라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뭐냐면 피를 흘릴 정도로 심각한 고통의 수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냥 육체적인 노동 그런 것이 아니라 피를 흘린 만큼 심각한 고통의 수고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때 받았던, 그들이 경험했던 그 핍박, 그로 인해서 흘렸던 그 피, 그 모든 수고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끝까지 그 핍박 가운데 믿음을 지켜낸 거예요.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자신들의 믿음을 지켜낸 거예요. 잘 견딘 거죠. 이걸 어떻게 한다고 예수님이 기억하신대요. 뿐만 아니라 악한 자들과 자칭 사도라고 드러내는 그 거짓 교사들을 찾아내고 용납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타협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들이 교회에 보냈던 그 서신들을 보면 수많은 성도들이 이러한 악한 자들 그리고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이 흔들렸는가, 그리고 그 흔들림을 통해서 또 배교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일어났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을 잘 색출해내고 그들이 거짓 사도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교회에서 쫓아냈다. 사도들의 권면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들과 교제하지 않고 그들을 잘 쫓아냈다. 당시의 교회들에 비하면 에베소 교회는 칭찬받을 만한 그러한 모습이었던 것이죠. 거기다가 또 칭찬받을 것이 있는데 3절에 보니까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했다라고 칭찬하십니다. 자,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뎠다, 게으르지 아니했다.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딱 이미지가 그려지십니까? 어떤 일인지 딱 느낌이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할 때 받았던 핍박을 잘 견뎌냈고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그 일을 게으르게 행하지 아니했다라고 칭찬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전하다가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전할 때 그 전함을 듣고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 좀 시답지 않고, 또 아니면 그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우리의 마음을 좀 힘들게 하고 우리가 원하는 어떤 반응들이 일어나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에라 임마 말아뿌라, 이 좋은 거를 왜 안 받아들이노? 막 우리가 포기하고 우리가 오히려 전하는 것을 내려놓을 때가 여러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핍박을 받아도, 이런 소리 듣고 저런 소리 들어도 그걸 잘 견뎌내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하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피를 흘릴 정도의 그 심각한 핍박, 고통을 당하면서도 수고하고 인내해냈습니다. 거짓 교사들, 이단들 색출해내가지고 교회에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거기다가 핍박을 받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정도면 대단하죠.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 보면서 대단해요 라고 해도 여러분,
되죠? 만약에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다, 우리의 모습이 그런 분들이 있다, 그러면 대단해요 라고 해도 돼요. 그 정도면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믿음 잘 지켜낸 거예요. 만약에 지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그런 평가를 받는다, 이러한 평가를 받는다 한다면 저는 진짜 여러분들에게서 대단해요 라고 할 거예요. 엄지 하나 갖고 되겠습니까? 2개? 쌍따봉 대단하죠? 이런 모습, 여러분, 이런 믿음, 이런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자랑해도 돼요. 드러내도 돼요. 와, 대산교회 대단하다, 그런 칭찬받을 만한 그런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이렇게 대단한 모습으로 그렇게 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에베소 교회가 책망받을 일이 있답니다. 책망받을 일이 있대요. 근데 여러분 그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요, 제가 앞에서 대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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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하면서 쌍따봉까지 날리는데 이상해요. 그렇게까지 칭찬하고 인정하고 드러내고 싶은 그런 모습인데, 우리도 이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모습인데, 책망받는 모습을 보면, 책망받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뭐지라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충격적이에요. 자, 3번.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신 내용이 뭡니까? 도대체 무슨 내용이기에 앞의 내용을 생각하면 충격적인가? 자, 한번 읽어봅시다. 4절 말씀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그들이 처음 사랑을 버렸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왜 충격을 받았냐면, 어떻게 여러분 주님을 향한 사랑이 사라졌는데,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을 버렸는데 피를 흘리는 수고를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인내할 수 있죠? 거기다가 거짓 교사들이 들어가고 거짓 사도들을 색출해내는데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견디고 부지런하게 할 수 있다?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내용들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모습 때문에 이들에게서 첫사랑이 사라졌다, 이들이 첫사랑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없는데 피를 흘리는 수고를 할 수 있죠?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는데 인내할 수 있죠? 어떻게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짓 교사들을 구별을 해가지고 교회에서 쫓아내버리고,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게을러하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할 수 있습니까? 가만히 묵상해 봤어요. 도대체 예수님은 무슨 근거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그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자, 교회를 열심히 섬깁니다. 교회 와서 열심히 예배를 드립니다. 전도도 열심히 하고요, 힘들어도 인내합니다. 고통스러워도 견뎌냅니다. 예배도 열심히 드립니다. 지금 여러분들처럼.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처럼. 전도도 열심히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처럼. 그런데 그 내면이 기쁘지 않은 거예요. 전도도 열심히 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데 그 가운데 참고 인내하고 견디면서 교회를 향해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데 그 내면이 기쁘지 않은 거예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처음 교회를 세웠을 때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해도 지치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제일 처음에 만나서 우리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뜨거웠을 때 감사가 넘쳤고, 아무리 힘들어도, 몸이 힘들어도 기쁨이 넘쳤는데 어느 순간 지쳐있는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쌍따봉을 날릴 만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전도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예배도 잘 드리고 있어요. 핍박도 잘 견뎌내고 있어요.
대단하고 인정할 만큼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지쳐 있는 거예요. 왜요? 그 이유가 뭘까요? 혹시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이 식어져 버렸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마치 여러분 부부 사이에, 사랑하는 부부 사이에 권태기가 찾아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부부 사이에도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죠. 처음 만나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해서 그 사랑이 최고조에 이를 때에는 상대방의 실수, 상대방의 연약함 문제되지 않았어요.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기쁨을 할 수 있잖아요. 아무리 내가 몸이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힘들고 지쳐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바칠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사랑하는 너를 위해서 내가 이것 정도 못하겠나? 사랑하는 당신을 위해서 내가 이것 정도 헌신하지 못하겠나? 그렇게 여기면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렇게 섬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하는 사이에 사랑이 식어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짜증이 나요. 똑같은 요구를 받고 있는데 실증이 나요. 상대방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있는데 그 일을 할 때마다 즐거움과 기쁨은 없어지고 그냥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습관적으로 하고는 있는데 속으로는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고요? 저도 경험해봤으니까 잘 알죠. 똑같은 요구를 하고 있고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을 받고 있고 그 말에 반응하고 있는 제 모습이 달라져 있는 거예요. 하라고 하니까 이때까지 해왔으니까 하기는 해요. 근데 그 속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처음 사랑했을 때의 그 마음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처럼. 처음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때 처음 예수님을 만난 그들의 모습 속에서는요, 예수님이 기억하실 만큼 그들의 행위, 수고, 인내 대단했습니다. 열정적으로 거짓 사도들을 분별해서 쫓아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해서라면 어떤 말과 어떤 핍박도 견디면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모든 일들을 당연히 하고 있는데 이전처럼 기쁘지 않은 거예요. 억지로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 이유를 몰라요. 그냥 쉬고 싶다라는 그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시죠? 그들의 마음에서 첫사랑이 사라졌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실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 참 우리의 모습과 많이 겹치지 않습니까?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그들과 같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은 여러분 변하지 않아요. 끝까지, 여러분, 제가 제일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제가 그 모습에 감동을 받았다고. 끝까지 주의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들 가운데 거닐고 계세요. 근데 문제는요, 붙잡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이 붙잡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이 문제인 거죠. 예전처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주를 향한 사랑이 식어져서 억지로 어쩔 수 없이라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의 책망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리고 5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언제부터 무슨 일로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식어져 버렸는지 여러분, 우리가 깨닫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다 붙잡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느냐? 나를 향한 그 사랑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떨어졌느냐?
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핍박을 견뎌내고 이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그렇게 열심히 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마음속에 어떻게 그 기쁨이 사라졌니? 어디서부터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떨어져서 네 상태가 이렇게 되어졌니? 이제 네 마음을 잘 살펴봐라. 도대체 어디서 떨어졌느냐?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거라. 만약에 우리가 사람 때문에 떨어졌다면, 사람 때문에 주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떨어졌다면, 여러분 왜 주님을 보지 않고 사람을 보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여러분 깨닫고 회개해야 됩니다. 환경 때문입니까? 그 환경 가운데 여전히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이 식어져 버렸다면 여러분 그 연약함도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이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를 붙들고 회개하도록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들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은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으로 바라보고 계시고 주님의 사랑의 귀로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고 계시고 사랑으로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문제는 우리의 식어져 버린 마음이 문제인 거죠.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식어져 버린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예요. 그 이유 다 다를 거예요. 어디서 그 마음이 떨어졌는지 그 장소, 그 이유, 그 시간은 다 다를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오늘 말씀 앞에 우리는 동일하게 서 있습니다. 그 말씀 앞에서 오늘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회복되어져서 우리의 모든 섬김과 헌신과 증거의 삶을 감당할 때 주님이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참된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